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보던 한 아이가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몰라.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 형님이 내게 준 선물이야. 아이가 말합니다. 부럽다. 이 아저씨는 이 아이가 내게도 좋은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거려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내게 헌신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을 위해 먼저 헌신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이가 받는 이보다 복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을 받는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언제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하나님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야 되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저항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폭풍을 만나기도 하시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도 집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가 기도하면서 4가지 진리를 깨우쳤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값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기도했고 깨달았고 헌신을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헌신했겠죠. 오늘 말씀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요 1장에서 요나에게 하셨던 명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너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여러분 왜 똑같은 명령을 또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또 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 급한 불을 끄자 니느웨로 안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셨겠죠. 근데 니느웨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서 빠졌을 때는 급했는데 막상 구조되고 나니까 물 밖으로 나오고 나니까 그렇게 급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참 안 변하지요. 그런데 요나가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1장에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즉각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할 만큼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 사람 만들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런 부모, 내 자식을 사람 만들겠다고 결심한 부모를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훈련병을 정병으로, 강병으로 키우겠다고 결심한 사령관을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령관이 직접 빨간 모자를 쓰고 훈련병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령관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고집 부릴까요? 사람 될 때까지. 사령관이 훈련병을 정병 만들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까요? 자세가 나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객이면 객일수록 고생만 즉사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람 만드시려는 이 고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부모는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해? 이러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고집 부리시는 것이 부모님이 날 향한 사랑이구나 깨닫는 것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특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고집 부리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겠구나. 하나님의 이 고집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철든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3절 말씀 시작. 자,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다 돌려면 관통을 하든지 다 돌려면 사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 동안 다녔다고요? 하루. 니느웨는 며칠 길이라고요? 사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이쪽에서 저쪽까지, 예를 들면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는 한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제게 너는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명령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제가 김포공항역에 내려서
목동까지만 가고 끝낸 거예요. 뭐 시청에는 가지도 않고 강남역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소극적인 순종이죠. 서울 가긴 갔잖아요. 마지못한 헌신이지요. 여러분, 또한 요나의 순종이 소극적인 순종이었고 마지못한 헌신이었다는 것은 그의 메시지를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설교의 요지고 그의 설교의 뉘앙스예요. 뭐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니들이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모르겠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게 다였습니다. 뭐 크게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극적인 순종, 마지못한 헌신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멘. 이 마지못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 제 위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은 회개를 했다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6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왕도 회개했습니다. 왕도. 여러분, 왕이 잘 안 바뀌어요. 일반 사람도 잘 안 바뀌는데 최고 권력자인 왕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왕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회개를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힘써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자. 자기들이 무슨 짓을 알고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 마지못한 헌신, 소극적인 순종, 설득력이 부족한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켰으며 그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개혁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헌신을 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헌신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헌신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쓰십니다. 소극적인 헌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가끔씩요, 제가 보기에 다른 것에 있어서는 별로 완벽하지 않는 분이, 또 완벽할 생각도 없는 분이 유독 교회 일만 부탁하면 완벽하려고 하는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 저는 못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겠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완벽하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죠. 그런데요, 신앙의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 A라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나님이 그 다음 B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A 하지 않아도 B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조영석 집사님 찬양인도 멘트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냐, 뭐 예배냐, 봉사냐, 이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A를 해내야 B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A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개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허접한 순종, 이 억지 헌신을 가지고 뭘 하시겠나? 이 허접한 오병이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나? 우리는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았죠, 솔직히.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삽니까? 요나, 그의 헌신 얼마나 불완전했습니까? 얼마나 대충대충 하는 헌신이었어요. 사흘 길을 가라는데 하루만 갔다니까요. 33%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33%의 순종이면 안 한 거하고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요나 그대로 쓰셔서 니느웨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우리를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오병이어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해 버리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미리 포기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회개와 회심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죠. 그건 하나님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내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완벽하게 설득해야 되거든요. 논리에 하자 없이 완벽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순종하고 헌신하자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니느웨에 부어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니느웨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개혁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 참 암담할 때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낙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사회도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부족해도 우리 쓰시지만 기왕 할 거면 적극적으로 헌신해 보십시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허접한 헌신, 그 마지못한 순종, 그 소극적인 헌신도 주님 사용하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면 우리의 적극적인 헌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펼치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헌신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반듯하고 온전하고 적극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지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30년간 선교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리빙스턴은 오지에서 실종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영국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걱정했고 급기야 1871년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구조대장이 되어서 구조대를 조직하고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약 1년간의 수색 끝에 밀림 속에서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했습니다. 스탠리가 가지고 온 의약품으로 그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드디어 리빙스턴은 건강을 회복했고 스탠리는 노 선교사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30년간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십시다. 리빙스턴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탠리는 홀로 리빙스턴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다. 작은 것이라도 부족해도 소극적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그런데 마지못한 헌신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 기왕이면 우러나오는 헌신, 적극적인 헌신,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그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그렇게 리빙스턴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일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한 일은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